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기도의 모델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조금 막바지 상황 가운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생 가운데 특별한 개입을 하셨던 사건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의 출생도 그렇고, 신학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생 과정에 특별하게 개입하셨던 사건,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삭의 출생에 개입하셨냐? 하나님은 언제 사무엘의 출생에 개입하셨냐? 하나님은 언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개입하셨냐? 언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이루실 때,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출생 과정 가운데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의 변화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시대의 막을 여는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이러한 주제 아래서 사무엘상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는 다윗 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다윗 왕조, 다윗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야말로 신정 정치, 하나님의 중심의 정치를 한, 그리고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 정말 모범적인, 모델적인 왕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국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왕정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점에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 왕정 체제와 제도를 다 세웠던 그 인물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사무엘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암흑기,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속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발생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정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닌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다면 보나마나 뻔해요. 사사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며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을 두고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변화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첫 스텝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왜 소개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을 보면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를 에브라임 산지 라바나 소임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엘가나는 그의 족보로 볼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1절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의 지파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특정한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11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엘가나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엘가나 가정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엘가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소개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엘가나 가정은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가나 가정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엘가나 가정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엘가나 가정 이야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가나 가정은 그 당시 암울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가정이 엘가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남편 하나의 부인을만 맞이하라고 말씀이 있는데, 레위인이면서도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거두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수준이 매우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상황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예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 우리 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첫째 분이었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격분시켜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6절 보니까 성경은 엘가나의 둘째 부인 분인나를,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그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성경은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적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여러분, 적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차르인데, 이 차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언제 사용됐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가나안 족속을 가리킬 때 차르 썼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원수를 가리킬 때 차르, 정쟁터에서 대치된 상황, 적들을 가리킬 때 차르, 또 에스더 때 유대인들을 말살시켰던 하만을 가리킬 때 차르를 썼습니다. 즉, 성경은 한나와 분인나와의 그런 갈등을 표현할 때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한나의 대적이다, 한나의 적이다, 이러한 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가나 가정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첫째 부인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후처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으로 낳은 인본주의적인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브라함 가정에 엄청난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던 하갈이 그의 주인 사라를 멸시해요. 그런데 이 불화와 이 대립 관계는 아들들 세대까지 이어져요. 우리 창세기 2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발생했던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정 안에 일어났던 불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이들의 갈등을 영적인 전투로 비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3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뭐예요? 약속의 계보와 육적인 계보와의 갈등인 거야. 사라와 그로부터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믿음의 계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갈과 그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적인 계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라와 하갈의 그 갈등은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이 두 여인의 갈등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간의 영적인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가나 가정에 일어났던 한나와 분인나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에서 벌어졌던 한나와 분인나와의 불화는 단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 위한 두 여인의 갈등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가나 가정에서 일어났던 두 여인의 불화를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영적인 상황을 이 두 여인의 불화를 통해 보여주겠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엘가나 가정의 한나와 분인나와의 그런 영적 전투로 그 두 여인의 싸움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두 종류의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영적 전투를 설명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하갈이 육적인 계보를 뜻하는 하갈이 사라를 박해했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했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육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분인나가 또 영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한나를 또 박해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분인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태어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에요. 여러분 또한 한나가 태가 닫혀 있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나가 태가 닫혀 있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당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전혀 잉태와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한나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한나의 이야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영적으로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영적인 상황을 한날의 부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인간의 헛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와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해마다 절기만 되면 실로에 가서, 실로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아내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여기서 제물의 분깃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을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더 화목제물을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개인적으로도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의 사랑의 표현으로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나 안에 있던 공허함, 한나 안에는 지금 아픔이 있어요. 한나 안에는 지금 상처가 있고 한나 안에는 지금 공허함이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아무리 육적인 재물을 갖다 줘도, 엘가나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도, 엘가나가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를 준다 해도 한나는 절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5절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절의 말씀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5절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적인 대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전반부만 보면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남편이 육적인 재물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사랑을 줬어요. 세상적인 가치를 줬어요. 전반부만 보면 한나는 만족해야 돼요. 왜? 사랑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남편에게. 하지만 후반부를 보면 완전히 반전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는 태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 당시 임신하지 못했다, 여인이 잉태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 당시 어떻게 인식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을 했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나 행복했을까요? 남편으로부터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태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는 절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육적인 사랑을 주어도 한나가 직면한 공허함은 자신이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곧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나가 잉태를 하지 못하면 분인나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될 수,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면 분인나가 계속 괴롭혀요. 사랑을 받아도, 화목제물을 갑절이나 받아도 한나가 잉태를 하지 못하면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계속 당해요. 한나가 분인나, 그의 대적, 그의 원수 분인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대문이 열려서 한나가 잉태를 해야지만 분인나의 공격으로부터, 적의 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단 원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육적인 가치, 육적인 사랑, 세상의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한나가 잉태해야 분인나의 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마귀 사단의 조롱과 마귀 사단의 수치와 마귀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거, 행복할 수 없는 거. 역시 교회도, 저 여러분들도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육적인 사랑과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쏟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나처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막힌 잉태의 문이 열려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분인나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마귀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막힘을,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매, 이게 영적인 막힘을,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나가 흘린 10절의 눈물은 한나가 전에 흘렸던 7절과 8절에 흘렸던 눈물과는 달라요.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해 브리네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여기에서 우는 건 7절을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우는 건 한나가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사람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울어요. 부인 앞에서 울어요. 8절 어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 어찌하여 울며, 여기에서 우는 건 또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하지만 10절의 눈물은, 10절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10절. 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 10절의 눈물은 7절과 8절의 눈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10절의 눈물은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아무리 사람에게서 눈물을 흘려봤자 사람은, 남편조차도 한나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린 눈물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서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드렸던 기도는 서원 기도였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11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 띄워주시고, 한나가 들었던 서원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아요. 노년에 아들 때문에 내가 좀 덕 좀 보겠다, 아들 때문에 내가 조금 호강하고 좀 살고 싶다, 이러한 목적으로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삼손처럼 그의 아들을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실력으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한나의 영적인 실력으로 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흑암기,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자,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한나의 아들을 이미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사무엘은 잉태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지기로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잉태되게 됩니다. 성경이 사무엘의 출생을 이같이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의 인생은 단순히 그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생 배경을 자세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가 살았을 당시 여인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하늘의 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나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십니까? 마치 한나처럼, 한나가 하늘의 문이 막혀서 잉태를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한나처럼 하늘의 문이 막혀서 영적인 열매를, 영적인 잉태를, 영적인 출산을, 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한나가 태문이 막혀 출산하지 못하는 이때에도 한나가 잉태하고 있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도, 사방에 막혀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단지 잉태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방에 막혀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계획하셨다? 사무엘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 막혀 있어도 그 무엇도 해산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영적인 해산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사무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재물의 분깃과 육적인 사랑과 세상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이 열려야, 영적인 태가 열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일 작전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당생에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태의 문을 열고 사무엘을 준비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영적 유산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인 잉태를 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자만이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